바울은 그 많은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 또 이 영적인 고통이 교회를 위해서 눌림, 그 눌림이 근심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고통, 근심은 그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회개치 않는 이상 사망이죠. 그러나 그 주를 위한 근심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우리가 고린도서 7장에서 발견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심적, 육체적, 또 마음,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악박을 해볼 때 말도 되지도 않는 말, 없는 것을 나에게 인신공격해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때 그 어제 아침에 그 사단에 가장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나도 자랑 좀 해보자 이거예요. 자랑을 해보겠다. 내가 자랑할 때 참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어리석은 가운데 자랑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읽었던 16절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하겠다, 가감 없이 자랑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17절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 많이 하니 나는 자랑거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 우리 따라서 하네, 그래 어리석다고 생각하더라도 좋다,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 하면서 1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먼저 책망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시면서 19절 20절에서 그들에게 책망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는 용납하지 않고 지혜로운 것들을 용납한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머리는 대단히 똑똑하고 머리는 천재라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좋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더라 이거죠. 이것은 야, 저 사람이 정말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떤 대학 나오고 뭔 박사라고 하든지 저 말을 믿어? 그러면서 참 들리는 거하고 보는 거 다르네 하면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 입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19절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것이 어떤 것이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용납을 한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삼거나. 여러분,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내가 종으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종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을 걸 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좋사오니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종은 언젠가 아무리 주인이 잘해 주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들은요 욕심에 따라서 죽든 말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억압을 받고 자기의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의지도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자기의 소원도 있어요. 근데 종이 된 이상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또 잡아먹거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식인종들을 잡아먹죠. 또 여기에서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인격제로서 인격을 다 말살시켜서 너는 내 거야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요리해 버리는 거, 이걸 잡아먹거나, 뺨을 때려서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뺨이 아파서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때려서 아픈 것보다도 여러 사람인데 뺨을 때렸다, 여러분 똑같이 세게 때리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표시로 때린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어느 민족은요, 그 뺨을 세게 때리면 그게 사랑의 표시로 그걸 받아들이고, 막 또 상대방이 때리고, 그래서 서로 때리면서 또 때리고, 이게 사랑의 표시. 어떤 아프리카의 족속은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하죠. 이게 긍정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이건 부정의 표시. 그래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설교하는데 해가지고, 내 통역을 잘못해서 그러나 해가지고, 이 좋은 설교 통역을 잘못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는 오늘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오늘 최고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일회해 준 줄 알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안 보셨어요? 이거 안 보시냐고. 그러니까 봤지. 예? 그런데 이 족속들은 고개를 이렇게, 우리나라 부정적인 표시가 이건 긍정적인 표시고, 고개를 끄덕끄덕한 것은 부정적인 표시입니다. 그제야 오해가 풀렸다 이거죠. 그와 같이 뺨을 때린다, 똑같이 맞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때리면 여러분 그것도 너무 기뻐하겠고, 근데 살짝 때리더라도, 중만 울리더라도 정말 기분 나쁜데 때렸다 그러면 이런 폭언을 통해서도 이 형사처벌 받죠. 이 폭언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근데 언어를 통해서 공격해서 가슴에 비수를 꼽는다.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럴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죠. 그런데 참된 말을,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보면 너희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면 나도 자랑하겠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이건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이전 단락에서 보면 누가 위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사기도 당하고, 맞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 옆에서는 아니다, 너 잘못돼서 하더라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 속에 마음속에 맞다고 하니까 거기에 뛰어들어간 거잖아요. 없는 돈도 막 빚을 내고, 그래서 그 사람 모두 뭔가 도와주고 막, 그러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고 그게 믿어진다 이거죠. 너 정신 나갔냐 하더라도 나는 그를 믿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뭐가 뒤집어 씌워졌나 봐 하면서 후회한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이거죠. 그런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후회를 해요. 그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스러운 자가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그건 용납한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자랑하겠는데 내가 약하니 약해서 말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21절 보세요. 너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너무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말도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다고 말하지만은 그래 너희가 어리석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다고 한들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 어리석다마는 나는 담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 유대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 유혹받아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지금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맞아. 나도 너희들이 말한 거 다 가지고 있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예요.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심의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해요? 자랑하지 못할 만해요?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것은 대단하고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천하게 여기고 천막지는 일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하면 어리석고 자기들이 말하면 똑똑하고 근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그 미련하게 어리석은 말을 잘 용납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옥에 더욱 그러다 하다고 하면서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죠. 일꾼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 주님의 일꾼이다 이거죠. 주님이 일하라고 해서 일하다 보니 이런 일을 당했다. 너희들 이런 일 당하면 다 도망가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칭찬 듣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라는 것은 누구의 일꾼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가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는 몸을 던져서라도 하는 것이 그 일꾼인 거지. 예? 너희들은 그런 일꾼 되었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한들 너 정말 일꾼인가 한번 비춰봐라 이거죠. 자신은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일꾼다운 일꾼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여기에서요 40에 하나 감한 배 그러면 몇 대예요? 39대죠. 하나를 빼면 유대인들은요 세게 맞든 천천히 맞든지 간에 약하게 맞든지 간에 40대를 맞았다.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약하게 맞겠어요? 세게 맞죠? 그러면 40대 맞으면 살아있더라도 이 사람 아웃된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상징을 해버려요. 그래서 40대만은 때리지 말자.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를 저주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저주받지 않을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이 핏값을 누가 받느냐. 그러니 혹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자. 매질을 하자 해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몇 번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계속됩니다. 우리 3번 대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한 번은 설명이 되지 않고 다른 걸로 또 3번 뭐라고 그랬어요? 파선하는 일에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파선하는 일에 계속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예언과 강도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이방인의 예언과 신의 예언과 광야의 예언과 바다의 예언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자, 죽은 목숨과 같은 거야? 안 된 거요? 못 먹으면 죽는 거죠. 쉴 때
그 못 먹으면 따뜻해야 하는데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춥고 또 헐벗고 결국 이 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펴서 살았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일이 수없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좋은 일을 자랑하려고 하지 안 좋은 일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안 좋은 일은 감추려고 하죠. 족보도 감추고 또 자기의 창피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감추고 안 좋은 것을 다 까발린 것은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뭐하러 저렇게 해가지고 그 손해볼 짓을 해. 하지만은 이 바울은 여기에서 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까발렸다 이거죠.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해도 좋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한번 해봤냐?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살았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나에게 눌린 것이 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너만 잘 뜬다면 무릎 꿇겠다.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부모를 찾아서 그 무릎 꿇으면서 막 제발 좀 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자녀가 볼 때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 엄마가 저 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어? 왜? 안 빌면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 가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네가 감옥에 안 간다고 안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보다도 더한 것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핏값으로 세우셨던 교회, 주님의 몸이요 지체인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도 다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고통 속에서도 이걸 감수해왔다. 그런데 이런 고사하고도 나를 억누르고 내가 끊임없이 염려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내가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일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일꾼 나는 너희보다 더욱 더 많이 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냥 아유 나는 아니야 저 사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관심하고 팽개치고 그게 아니라 그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그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래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실족하면 누가 약하면 아유 문제를 갖고 아유 얘 바보같이 그래 막 하면서 그냥 관망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남 보듯이 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종속관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공동체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약하면요 가슴이 아프면서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면서 아픈 그런 심정이 같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가정을 사랑할 때 내 아들 딸이 어떤 그 모임 속에서 같이 애들끼리 노는데 제일 약해가지고 비쩍비쩍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졌다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실족한 일이 되면 거기에서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다른 사람이 자랑하지 못한 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31절 33절까지 나온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느니라.
진정한 그 자랑이 참되다는 것을 말을 해놓고 그 결과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협력자들이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비난하고 바보라고 바보치북을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난 더더욱 얼마든지 자랑한다 하면서 쭉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어렵고 네가 죽을 위기에서 살았더냐?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지고 그러더라도 그 너희들은 결국은 그 다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세상을 떠나면 행복한 줄 아는데 거기서 또 죽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여기에서 그 다메섹 왕 아레다고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 나는 잡히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지면 절대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일꾼이 되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버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만큼 놀라운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서는 버려지지 않으나 사람이 들 때는 버려졌다. 순교당하고 또 만시창이 되어서 세상에 목숨을 붙였지만은 참 비참하다. 여러분 소망 가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역전시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